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함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순절 우리가 이제 셋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 이야기를 말씀했죠.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재미나게 두 가지 사건 다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또 이번 두 번째 사건도 역시 바로는 아니었지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사건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또 한켠에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이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제 외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실 왜 성전 안에 이 소와 양이 있었는가? 그게 이제 필요했거든요. 원근 각처에서 6월절이면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근 각처에서 오는 분들이 가까이에서 오는 일들도 있지만 저 멀리에서 온단 말이죠. 그럴 때에 저마다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첫 번째 요건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잘 아이를 키워서 정말 흉터 없이 이 아이를 좀 잘 키웠으면 하는 게 부모의 바람이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도 보면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고 이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조심해서 키운다 한들 이 소나 양도 키운다 한들 이게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제물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흠 없이 키웠다 할지라도 그 먼 길을 이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가까운 곳에 와서 그 제물을 사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그 성전세는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화폐로는 되지 않는다. 그 가이사의 그림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쓰는 지역마다 쓰는 그런 화폐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거룩한 성전 세겔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돈으로 성전 세겔 거룩한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드려야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환정사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또 지혜롭고 또 합리적일까. 우리 속담에도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있듯이 갖다 제물을 바치는 이도 편하게 와서 그 제물을 사서 드릴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제물을 받는 사람도 꼼꼼히 이 제물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성전 마당에서 샀으면 그래도 거기는 한 번은 다 이렇게 점검이 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좋고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모든 일이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테바오를 지은 지가 벌써 한 해를 넘겼고, 뭐 한 해 반을, 뭐 거의 조금 있으면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데 뭐 준비하는 과정도 그랬고요. 또 짓는 과정도 뭐 생각하지 않은, 뭐 늘 건축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또 이 규정과 어떤 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늘 짓는 분인데도 그래요. 지금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신고하고 등록하는 절차도 이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지난주에 이제 모든 그런 등록을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외로 많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갖다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고, 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얘기해도 그분들도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뭘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은 그거요, 다 그 일하는 분들한테 맡기면, 법무사에다 다 맡기면은 알아서 거기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맡기세요. 이러더라고요. 거기다 맡기면 수수료도 들어가고 또 그 밖에 들지 않아야 될 비용들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걸 요구하는 그 사무소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요구는 대리인한테 맡기면 쉬울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마당에서 재물을 구입하면은 아주 시비할 것 없이 이제 깔끔하게 넘어가는 거죠. 왜? 마당에서 구입했던 거니까 품질 보장되고, 그러니까는 두말하지 않고 패스를 시키는 거죠. 재물을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그 이도 편하고, 또 이거 갖다 재물 갖다 바치는 이도 문제될 것 없이 편하고. 그런데 이제 일일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개인이 갖고 온 그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또 살펴봐야 돼,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마당 장터를 구경하는 게 재밌다라는 얘기예요. 감리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고 연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데, 한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뭔가, 당회에서 하는 일은 뭐고 또 구역에서 하는 일은 뭐고, 우리 감리교인들은 다 알아야죠.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당회가 끝나고 구역회가 끝나고 지방회가 끝나면 이제 그다음 남아 있는 게 연회입니다. 이제 이번 연회는 이제 부활절이 끝난 그 다음 주간에 또 서울 연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걸 동부연회라고 얘기하는데, 지역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번은 강릉에서, 한 번은 또 원주에서, 또 한 번은 뭐 춘천에서, 또 한 번은 속초에서, 이제 막 여러 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올림픽이나 뭐 이런 아시안 축구들을 막 유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각 지역에서도,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 숫자가 움직이니까 먹고 마시고 쓰는 비용들이 이제 그 도시에 다 쏠리다 보니까, 그게 또 그이들은 우리 도시에서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아예 시장이 나서서 로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이 연회를 치르다 보면은 이제 연회를 자주 가보지 않은 분들이나 이제 처음 가는 이들은
연회가 진행이 되어질 때 그 흐름을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는 지루한 거예요. 하루 종일 연회를 하면 2박 3일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회의 석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살짝 마당으로 나가보죠. 그 마당에 나가면은 이제 온 지역에서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마당에는 또 장사꾼들이 가득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을 다 갖다 진열해 놓고 사람들을 막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다 여기저기서 구경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이 좋은 물건들이 또 새로워진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연회에 들어가서 지루하게 하루 종일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듣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당에 나와갖고 거기 진열해 놓은 물건 구경하고 또 거기서도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1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던 선배 목사님들도 만나고 후배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마당에서 지내는 시간이 그 본회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마당연회 한다. 마당연회. 회의자일은 안 들어오고 다 마당에서 그냥 분명히 연회에 오긴 왔는데 안 들어오고 마당에서만 이러는. 우리들도 그래요. 임원회 한다 그러면 안 들어오시더라고. 임원들 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임원들이 들어오질 않아. 근데 여러분들 임원회 또 이번에도 동대문 지방회가 있었는데 지방의 대표들이 있는데 지방의 대표들도 잘 못 오시더라고요. 뭐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개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오늘날 같이 바쁜 이 시대 속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1년에 한 번 모이는 이 전체 교회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 이제 대표로 선정이 되었으면은 또 한번 보고 또 참여할 필요도 있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웠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참 낯설은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나 비둘기 다 내쫓고 그 환전상들의 그 쌓인 돈들을 다 뒤집어 엎고 이 모습은 다른 데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라는 것은 성전에 왔는데 와서 보니 가장 본질적인 모습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제사에 그 예배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마당에서 그냥 양 구경하는 게 재미난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얼마나 잘 팔렸나 이런 거나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아무나 장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냥 받았겠어요? 대제사장에게 뭔가 갖다 바친 게 있겠죠. 뭔가 바치려면은 아무래도 소나 양의 값이 올라가겠죠. 환전상들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그런 그 수수료를 받고 이제 돈을 바꿔주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다른 데 다가 있구나. 이게 완전히 강도에 구려지지 뭐야. 그런데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면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은 정말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온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유월절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 관심 없고 그저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 연회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회의에는 그날 무슨 어떤 안건이 있었고 어떤 논의를 또 어떤 합의를 봤는지 연회에 갔다 오면서도 그것을 다 놓치고 관심이 없고 그저 마당에 버려놓은 것만 구경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이 이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이 다 마당에서만 복적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 그 성전에 온 그 목적을 놓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다윗도 성전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요.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고요. 그렇죠. 내가 차라리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열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소나 양을 파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이들에게 이것들 다 가져가라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도 성전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랍비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느냐라는 대답을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소동이 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윗이 평생 준비한 그 자원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요. 너무나 아름다웠죠. 솔로몬의 그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렸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평생 준비했던 것으로 지은 그 성전과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얻기 위하여서 지은 46년 동안 지은 수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면서 확장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은 성전이 이 헤롯의 성전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무너뜨려라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는 얘기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된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일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성전은 헐어져야 된다. 46년 동안 세워졌던 이 성전, 너희들의 그냥 우상과 같이 내지는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틀만 남아있는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답답함과 분노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랬고 본질을 놓쳤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유월절에 대한 관심도 애통함도 회개함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그런 날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3.1절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의 그런 식민지로 우리가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살았고요. 그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 정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유와 독립을 외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친 것 같이 정말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외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본질적인 거 놓치지 않는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100가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놓쳤다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반대로 100가지 일은 다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행할 수가 있었더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100가지 일을 못했지만 내가 중요한 이 한 가지는 해냈으니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 예배하는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겐 내 아버지 집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내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집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회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살아내셨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성전으로 살아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어 했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우리는 아닌지, 성전에 장사꾼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들이, 세상을 향한 탐욕과 또 아니면 죄를 향한 욕망과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은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무너뜨리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그 성전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저는 속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는 이 속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2-3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 거룩한 교제를 나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요. 우리의 머리 위로요, 새가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죠. 또 우리 어깨에, 우리 머리에 새가 앉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새가 내 머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두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둥지를 틀도록 여기에 뿌리를 내리도록 가만두는 것은 그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새가 앉는 거는 새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성전에 뿌리를 내리도록 가만히 두는 것은 나의 문제고 나의 잘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2명, 3명이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도록,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도록 서로가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주고 체크도 해주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헛된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속이 분노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로 우리가 품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가 자꾸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도할게, 우리 믿음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거룩해져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만 만나서 아우 주님 지난 주간 제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무시로 서로가 관심 가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거룩한 교제를 나누자, 속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만나야 할 사람 많습니까? 근데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라는 것들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의 은혜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는데, 당신도 자기도 이 말씀 갖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늘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기억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나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겠고,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습니다. 자꾸 원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가라지를 넣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넣고,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찾아와서 그 마음속에다가 자꾸 사탄 원수의 그러한 생각들을 뿌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예배해야 되는 그곳에는 그 예배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더러운 탐욕으로만 가득한 그 현장을 주님이 보시고서는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매 순간 채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또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저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모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2-3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 2사람이, 우리 3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면서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산을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